6장입니다. 신약 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2절) (52절) 같이 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후반기 감사주일과 또 1일 사경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강대원 교수님은 지금 총신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을 교수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어제 또 어제까지 이번 총신신대원 입시 면접과 일정을 다 바쁘게 소화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 일찍 부산에 도착하셨습니다. 내일 포럼 강의까지 힘든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다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후에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는 광야처럼 물고기를 잡는 것 빼고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뭘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밤에 만나는 바다는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나 바다나 비슷하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곳이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 달랐는데,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났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원래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원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다 위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인생길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장면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들판에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5천 명이나 이제 생선을 먹고 빵을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저쪽에서 보내고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리도 작별을 했습니다. 당시에 무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당연히 인간이어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거는 이단이라 하는 소리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에게 왕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왕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왕이 바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또는 다른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왕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들판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왕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무리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흩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고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시간이 이제 48절을 보시면 밤 사경쯤이 되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에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당히 그들이 경험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때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대, 그러나 곧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사경은 가장 어려운 시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다가오는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 장면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으로, 바다를 밟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다를 걷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 어떤 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다 장면은 두 번째입니다. 원래 앞에서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의 바다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철저히 인간이고 어떤 메시아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그 바다 위에서 목격한 이 두 장면을 보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데 마치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듯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도록 꾸짖으셨는데 바로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왜냐하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주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자가 편안하게 이제 다리를 뻗고 자죠. 요즘은 이제 반려견들이 또 강아지 고양이 자는 거 보면 다리 뻗고 자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이제 반려견들이 그 안전하게 아파트에서 다리를 뻗고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원래 자연 세계에서는 개들이 원래 그렇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긴장해서 자야 됩니다. 긴장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자는 존재는 가장 강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바다 배 위에서 주무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바다 위에서 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다음에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외에는 보여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이 예배 대상이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중보자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하시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어중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보면 전반부에서는 수없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충격만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까지는 그들이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정말 각성을 시키셨을 때 우리가 얼핏 믿기는 했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로마 당시에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분이 아니라 힘없어서 죽은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더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시다가 지나가시다. 이렇게 이제 정말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오시다가 지나가시는 장면.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용한 그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사를 만나셨을 때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다는 표현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지진이 나고 뭔가 이렇게 자연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욥기 9장 8절 이하는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으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으로 지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도 강한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시고 이렇게 바다를 밟는다 하고 바다를 이제 걷는 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바다를 걸어오셔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나가신다는 장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이제 읽었던, 또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처음에 이 마가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자들의 인생이 마치 힘겹게 노를 젓는 것 같이, 바다라는 곳이 원래 생선을 제공하는, 낮에는 뭐 이렇게 어부들에게 생선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바다는 항상 불길한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부들도 바다가 요동치거나 바다에 바람이 불면 우리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이 우리를 덮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너무 헷갈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장면이 바로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잡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시간도 밤 사경이죠. 너무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하나님은 밤 사경에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그 출애굽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다를 걸어서 또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위에서 만나셔서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밝혀주시냐면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이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다라고, 내다, 부산말로 내다, 네,
내다. 그 앞뒤에 보면은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라는 표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안심하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를 언약 백성을 찾아오실 때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때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다라고 여호와다라고 표현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를 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다라는 뜻이요. 나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사야 4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또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나다라는 표현을 집어 넣으셔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셨을 때 하시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 친구 이름을 이제 들었고 나중에 그 친구와 사귀면서 세월이 수십 년 지났을 때 그 친구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친구가 내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자기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밝히신 이름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했죠. 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그럼 하나님은 자기를 이름을 밝히실 때 언제 이름을 밝히셨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역사일까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다인데 그 뜻은 그 어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힐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처한 절망에 처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처럼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은 마치 광야와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밤 사경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이 내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바다, 인생의 밤 사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결국은 교회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생의 나머지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아직도 각성해야 될 그런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정말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은 마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실제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이제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이제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떼시던 때,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앞장면에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둔감한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둔감한 상태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까요? 어려움이 너무 커지면, 그 어려움이 너무 내 시선에 크게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작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장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바다 위에서 건지셨던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감사하는 날로 교회가 정해가지고
주로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또 지금 우리의 인생에 바다 위에서 겪는 것처럼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이길 수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그 세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이거나 또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 정말 제가 35명을 면접했는데 일단 4명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생들, 후보생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현대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밖에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가 지금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그 내면이 감당을 하기 힘들어서 잠시 또는 길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안심을 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은 힘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있고, 사실 우리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함으로, 또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위에서 밤 사경에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수없이 인생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다 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에 크게 감사하고, 날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둔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